사랑하는 빠르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기도회로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본문이고요. 제목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66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땅으로 내려온 사단,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데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먼저 생김새가 어린 양처럼 생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지만 좀 차이가 있죠? 겉으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닮은 것 같은데 말은 용처럼 말한다.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런데 이 두 번째 올라온 이 짐승이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권세를 행하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자, 처음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제국이며 국가 권력이며 황제를 의미하죠. 그들에게 경배하는 일을 맡은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고 그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향해서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 그리고 종교적 그런 존재,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삼기 전까지 약 300년 동안 로마 제국 안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의 가장 큰 이유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남유럽, 고대 중동, 북아프리카의 세 대륙을 지배한 엄청난 제국입니다. 심지어 우리 프랑스의 남부에 가도 이 로마 제국의 흔적을 지금도 볼 수가 있죠. 이 거대한 제국을 지배하려면 무력만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제국 통치의 한 수단으로 로마 황제 숭배를 국가 종교로 채택합니다.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이라고 여겨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황제 숭배 사상에서 큰 핍박을 면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로마 제국과 타협을 하게 되죠. 로마 황제를 위해 매일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할 테니 우리에게 가하는 큰 박해를 하지 말아달라 해서 이런 조건하에 유대인들에게 행해진 박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모든 것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큰 박해를 받게 되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이 정치 권력자를 상징한다면 이 신격화를 조장하는 그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종말의 때 일어난 일에 대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적 그리스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큰 이적을 행합니다. 오늘 보면은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은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이 거짓 예언자의 가장 악명 높은 행동은 그들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표를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단순히 미혹하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지 그 편에 서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16절이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666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그것들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먼저는 믿는 성도들이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음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나누었죠. 7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한 14장 1절에 보면은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666, 이 짐승을 섬기게 하는 이도 자신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의 이마나 손에 이 인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666이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동일한 일을 이들도 하고 있다. 666이라고 하는 이 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과 인침을 받지 않은 백성을 나누는 기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가 하는 사람과 그것이 아니면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가 새겨져 있는 사람과.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가장 큰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도와 교회의 구원, 동시에 세상의 심판.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운데 나는 이마에 아무 표도 받지 않았어,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만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사람이 있는가, 또는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사람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경제적인 압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물건을 팔거나 구입하려면 돈을 써야 했는데요. 당시 그들이 사용했던 돈, 특별히 로마의 돈에는 황제의 이름이, 그 다음에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요. 또 황제의 이름 앞에는 황제는 신이다, 이런 표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동전을 가지고 마음껏 경제생활을 한다는데 불편함과 제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요한이 살던 로마 시대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런 글자들에는 하나의 숫자를 나타내는 의미, 상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뭐 기억은 1이다, 니은은 2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쓰면 단어의 숫자 값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 이름을 설명할 때 내 이름은 뭐 257이야,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의 숫자의 합이 666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기 위하여 만든 우상,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666이라고 상징했던 것이죠. 그 짐승의 이름으로 쓰여진 666은 그럼 과연 누구의 이름이었겠느냐? 당시 기독교 박해를 가장 본격적으로 시작한 황제를 네로 황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자들은 초대교회는 이 네로 황제라고 하는 이 이름을 666으로 상징적으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로 황제 시대 때 사실 사도들과 예수님의 많은 전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자, 네로를 포함한 모든 로마 황제들은 카이사르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라틴어는 네로 카에사르, 이것을 그리스어로 옮기면은 네론 카이자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아람어로 입력해서 기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되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네로 황제, 가이사르 네로라고 하는 이름이 666이라고 하는 이름을 숫자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666을 헬라어 세 가지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600 더하기 60 더하기 6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6이 3번 들어가는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합치면 666이지만 오늘 성경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6이 3번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과연 이 666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느냐? 어떤 특정한 인물을 의미하는 것이겠느냐? 오늘 이 666은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의 수라고 해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구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마치 또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을 배교자인 것처럼 또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리스도인을 미혹하거나 배교하게 하는 역할을 하거나 핍박하는 역할을 하는 숫자,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는 것은요,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7보다 미완성적인 숫자입니다. 자, 6이 3번 반복되잖아요. 600 더하기 60 더하기 6.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이 3번 반복된다는 것은 6에 대한 강조를 3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사실 반복해서 나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777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666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해 생겨나는 악한 일들, 그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666의 주인공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666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찾기보다 666의 성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666을 베리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거나 배교하게 함으로써 정치 권력, 그들을 섬기게 하는 도구, 그들을 우상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우리가 경계해 봐야 하겠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찾아오는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그것을 배교와도 상관이 없고 종교적인 것과도 상관없는 상황에서 666이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짐승의 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666은 배교와 관련이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경계선에서 이것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베리칩을 놓고 갔다. 어떡하지? 나 배교했나봐. 이런 식의 논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하여 겁을 내거나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성도에게 환란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박해 뒤에 세상 정부나 아니면 거짓 종교, 거짓 신념 뒤에 사단이 배후에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과 지도자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거짓 이념이나 거짓 신념, 이데올로기, 종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도록 힘을 다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며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본 것은 사단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떤 방식으로 박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은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는 선진국이고 좋은 나라이긴 하지만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참으로 어려운 나라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그것을 알리는 것도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동성애 법이라던가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법적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들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모습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배들은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이마에는 이미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가 짐승에게 절하고 있는 자이며 그것이 바로 666 배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염려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끝까지 미혹되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난 후에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박해받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도록,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지구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